장마로 인하여 피해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시간 잠시 일어나셔서 예배 전에 잠시 한 1분 정도 이렇게 묵상하시죠. 정말 황홀한 일을 당하는 그런 자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이 아픔과 위기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들에게만 아무 일 안 벌어졌다고 아무 일 없다고 주님 편하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통과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그런 일들을 통하여 또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반복되는 이 아픔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면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정말 원치 않게 어떻게 보면 과분하게 정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그런 은총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간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안에 있는 지혜가 우리들 속에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할 때마다 아파하는 그 사람들의 그 아픔들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아무 일 없다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편하게 사는 그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 아픔들을 관심을 두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덧없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생각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보내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승낙을 숨기게 하였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당신을 내는 것은 그를 영원히 구게 하리니. 다 같이요. 이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통자라. 내게 특별히 필요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이 이 서신, 이 편지의 중심 내용에 이제 들어가겠죠.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네시모를 향한 그 호소겠죠.
그 호소의 목표는 17절에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형제로 영접하는 것 이것 위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이 많은 자요 하고 갇힌 자라고 이렇게 운을 띄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이때의 이 바울의 나이를 추론하기를 한 55세에서 60세 사이로 그렇게 추론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옥중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 은연중에 이 늙은이 그 당시는 뭐 기대 수명이랄까 그 굉장히 짧았잖아요. 아무튼 그 당시는 늙은이였는데 이 늙은이의 그 부탁을 부디 들어달라는 어떤 그 감정적인 그 호소를 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이렇게 봤을 때에 뭐 그렇게 감정적을 건드리면서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내가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기 위하여 이 말을 거론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게 19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중요한 동력자라는 그 사실 1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동력자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요. 그 바울의 소중한 동력자가 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읽었던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자신이 사도인 것을 밝히면서 그 사도로서의 그 지위를 활용하지 않겠다. 내가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겠다. 네가 자유로 할 수 있도록 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 빌레몬과의 그 공감, 바울이 빌레몬과의 그 공감 속에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면모가 어떻게 보면 여기에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갇혔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 갇혔다라는 이 말 속에서 자신의 그 상황,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관하여 그 일에 대하여 그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너 집에서 노예 하나가 도망치고 난 다음에 걱정하더라. 그런데 네가 좀 이 노예를 다시 영접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일을 그 이야기만 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이 세 사람의 관계를 풀어내는 것은 복음 때문인 거예요. 뒷집으로 돌아가는 오네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부름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망쳤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도망쳤다가 사도를 만나서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사도의 근구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가 도망쳤다라는 것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갈 곳이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로마에 이렇게 그 노예들이 도망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기록된 것을 이렇게 보면 많은 수자들이 강도때에 이렇게 동참한답니다. 그리고 강도때에 동참하지 않으면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아니면 진짜 하층민, 그 하층민 속에 숨어서 하찮은 그 직업에 전전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냥 눈길 안 주는 그런 직업 속에 숨어 있든지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주 가끔은 이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신전 같은 곳에 들어가서 그
그 신전의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좀 더 인간적인 주인한테 팔려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애써 주십시오. 지금 너무 고되고 너무 잔혹하게 하니까 좀 더 인간적인 그런 주인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끔씩 그렇게 조르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했고 그냥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우연히 만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은 우리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곁에 두고 도움을 얻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지금 다시금 자기의 전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하는 그 부분 13절 보십시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오네시모가 바뀌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오네시모의 그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바뀌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줘요. 이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떻든 아니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한때 이 사람은 무익한 사람. 도대체 왜 무익하다고 했을까? 18절 보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속이고 도망쳤던 것 같은 그 느낌이 보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한때는 이 오네시모가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이거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도대체 왜 유익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됨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람의 삶의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선언이 합당할 만큼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 언젠가 그 말씀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절간에 나가다 교회에 나오면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인사하듯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옛날에 그 버릇대로 이렇게 인사해요. 뭐 그거는 괜찮아요. 습관이었으니까 그거 괜찮은데 사고방식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부처님인데 이제 예수님이라 대상만 바꿔놓고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분명히 새 창조의 사람,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할 만큼 새 사람이 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집안의 노예로서 무익한 사람, 무익했다라는 것은 노예로서의 어떤 그 활동이 제대로 뭐 하지 못했다는 것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네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네. 내가 10절에 그 있죠. 복음으로 난 아들, 감옥에서 복음으로 난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갇혀있는 나에게 매우 유익한 사람 11절. 얼마나 유익한지요. 여기 보면 우리 번역에서는 신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심장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내장이란 그 내장인데요. 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심장이네. 심장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되었네. 그래서 16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긴 서론적 설명 후에 비로소 나타나는 사도의 책이 뭡니까? 오네시모에 가는 것. 자네 노예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게. 자신의 노예였던 자가 사도가 옥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이 되었다고? 더 놀라운 것은 앞서도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스플랑크나 내 심장.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가 내 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요청을 하려고 사도는 자기의 사도직을 활용도 안 해요.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 늙었어. 나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이야. 지금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 자네가 청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그 편지처럼 보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머물러 두게 했던 그 이유는 분명히 그가 보여준 지극한 정성과 헌신 때문이었는 거예요. 이미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모한 이 오네시모, 이 사역의 진보를 위하여 바울에게는 매우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빌레몬 자네의 노예였는데 이 노예를 내한테 주면 안 되겠나? 지금 옥바라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옥바라지 잘하는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좀 유익을 받으면서 여기서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오해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구구절절은 뭡니까? 완전히 변했네. 사랑스러운 형제가 되었네.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을 자주 해요. 사랑이라는 것이 왜 등장하는 거니까 이 사랑이요. 법에서 나오는 그 관계망을 완전히 초월해버려요. 깨뜨려버리고. 그 법에서 나온 관계망이 뭐예요? 거의 수직이죠. 권력의 정점에 왕이 있으면 권력을 잡고 있는 신하들이 있고 뭐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하층민들이 있고. 이게 법에서 나온 관계망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걸 깨트려 버린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알량한 사랑 얼마 정도 베풀어 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선악 구조 속에 이 법망 속에서 있는 그 인간의 모든 구조를 깨트려 버린다고요. 14절 보십시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그냥 이 본문에서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인 거 이게 선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법적 관계망이에요. 근데 진정한 선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 복음의 활동, 법적,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선한 일이 아니라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선한 일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은요, 죄로 인해서 저주에 빠진 그 인간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 복음의 활동이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아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 뒤에 이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했을 때에 늘 좋은 것만 있겠어요? 이번에 큰 비에 그 지하도가 물에 완전히 잠겼다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비가 이만큼 오고 지하도에 물이 차 있으면 왜 차를 끌고 들어가지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한순간에 그 강물하고 한순간에 그냥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물이 다 차버리더라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런 일을 당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죽어가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지금 이 편지가 주고받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버리실까? 내 너희가 도망갔어요. 재선적인 손해를 입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인간적으로 못해줘서 그런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이유는 오네시모를 자네 곁에 잠시 머물러 있는 노예로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랑스러운 그 형제로 만들기 위하여 오게 하셨다는 식으로 지금 15절에서 은근히 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오네시모가 필요하죠.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 그대를 대신하여 나를 뒷바라지 하도록 말입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을 바꾸는,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터닝 포인트가 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새 창조물. 이 사건에 참여하는 그 기적은 복음으로, 이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바울은 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복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말로, 때로는 삶으로 그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억압에 대한 그 자유,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이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요, 빌레몬이 화가 났어요. 자기 가정에 놓여있던 자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만약에 빌레몬이 싫어했다면 어떻게 될까? 싫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질투가 너무 많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투라는 것은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저 사람은 너무 질투가 많아. 안 해요. 그럼 니는 질투 없나? 여러분들 12제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 12제자들이 여러분들 예수님 곁에 있는 그 3년 내내 뭡니까? 서로에 대한 그 질투심이 가득했어요. 그 질투심 때문에 누가 더 높으냐라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엄마 찬스 친척이었거든. 그래서 와가 얘기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내 이 두 아들이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 들으니까 다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어디 엄마 찬스를 쓰고 있어. 특히 베드로는 질투의 사나이, 언제나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인정 안 해요. 주님 감옥 들어가면 나도 따라 들어갈 거고, 만약 주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베드로예요. 유명한 격언 하나 있죠. 남아 이런 풍선껌. 밤을 넘기지를 못했어요. 3번이나 부인한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부끄러웠는지 다시 도망가요, 갈릴리로.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게 뭡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때로는 이것들보다라고 하지만은 이 사람들 항상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다른 제들보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묻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린 거예요. 3번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아실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요. 질투라는 것은 옛사람의 습관이에요. 이 질투는 늘 나타났어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뭡니까? 질투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었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들었지만은 그 말을 따르질 않았어요. 그냥 아벨한테 욕을 시컷 해주고 그 다음에 들에 둘만 있을 때에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질투의 역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전히 지금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사랑은 이 질투를 초월하는 이 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이 질투를, 이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로 영접했으면 좋겠네. 빌레몬이 이 이야기를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도대체 내가 질투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이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다시. 다만 내 성락의 역시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거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사랑으로 하면 항상 그 대가를 바라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전에 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항상 내가 네 편 서줬잖아. 근데 내가 힘들 때 니는 내 편 안 서주네.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때 뭡니까? 그 사랑은 자기의 사랑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항상 법에 걸려 있어요. 법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희생하셨잖아요. 아들을 희생하셨잖아요. 이 사랑은 더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 감동,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서로, 그래서 너의 자유로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자유로라는 것은 네가 결단하게라는 그것보다도 너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도를 믿는 거죠. 결코 이 일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뒤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에 너희 자유로 했을 때 이 자유는 그냥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역사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 결단을 통해서 바울의 주장 안에는 이 빌레몬의 결단이 성령 안에서의 그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잖아요. 가끔씩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그 관계가, 교회니까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죠. 그건 당연한데, 그걸 어떤 때는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매듭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듭 지어 놓으면 그 매듭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사들로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관계 회복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힘으로 해서는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그냥, 야, 우리 잊자. 그냥 다시 친구하자. 하고는 다 푸는데 교회는 안 그렇더라. 교회는 맨날 그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도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술 한잔하고 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알코올이 잠시 지정신 잃었는 것일 뿐이지 인간은 똑같아요. 다르질라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게 되는가? 예.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말 속에 모든 대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 이야기는 그들이 관계에 무력한 그 인생이다. 관계에서의 무기력.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여러분들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프랑스 혁명, 자유평등 파괴, 그 삼색 깃발. 그런데 자유평등 파괴를 외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죠. 왕족들. 공산권에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눕시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합시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참하게 살해해버리죠. 나머지 사람들의 정의를 외쳐요. 그 정의를 외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살해하죠.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의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결실을 맺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의 그 관계성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사례로, 형제 사례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는 그 가인과 아벨 이후에 그 모든 인간의 역사가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정권을 바꿉시다. 법을 바꿉시다. 수많은 사건이 날 때마다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도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 속에서 죄는 끊어지지 않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관계가 왔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회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전과 이전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질서,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질서가 되는 그 구원을 선포하는 것,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가 있는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에게 살만한 세상 한번 만들어봐라.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자기에게 향유를 붓는 그 여인 바라보고 가룟 유다가 막 화를 냈잖아요. 저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유익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 안 했어요. 물론 이 요한복음이니까 그거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도적이다라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겠어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이거는 지금 개혁하고 제도를 바꾸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때에 그 안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 아니에요. 새 사람이에요. 선악의 어떤 구조가 아닌 그 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진정한 샬롬 속에 들어가는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 희망을 누가 불어주는 거 하니까 복음.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권고가 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 좀 가졌으면 좋겠네. 그 얘기 아니잖아요. 복음의 힘을 얘기를 하잖아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독사물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어린 양과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늘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이 책자에 파수대죠. 그 파수대에 있는 그 그림들 막 보잖아요. 진정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되어버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국 강식이 없는, 그 우리가 머리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 그림, 이사야 11장의 그 그림이
이제는 종이 없고 주인이 없고 종이 없는 그냥 사랑하는 형제만 있는 그 세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고 자기가 친구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의 성취예요. 이 진짜 샬롬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단순히 이런 죄들은 고쳐야 돼, 이게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야, 여러분들 그 정도 선에서 그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나아, 거기서 만족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는 그 세상,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벌어질 그 새로운 어떤 그 하늘과 새 땅의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소망은 여기 있다라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5절 다시 보십시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라. 요셉 이야기 생각하십시오. 요셉, 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였잖아요. 여기 역시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내가 지나고 보니까 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꾸민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보냈다라는 그 얘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들에게 벌어지는 그 어떤 일이다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내 삶에서 아무 일 벌어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있지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유익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로 바꾸신다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단순히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식을 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과 연합된 인생인 것을 잊지 말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형제됨이 복음인 것을 깨닫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복음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